8월 19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먼저 읽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언 1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죄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누리고 또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또 진리되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그 대적들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여러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갖게 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또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표현에서 두려워하거든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문화, 그런 교회 문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들은 아직 온전한 영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그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이 왜 그러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서 이런 것들을 접할 때도 참 많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그와 반대되는 것들, 두려워한다거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한다거나 기도를 잘 못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 부재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정죄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시각각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로서 불거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 죽음 앞에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엄습하고 다가오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존재라고 이해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성도를 보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하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성도, 염려하는 성도, 낙심한 성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목회자님들은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 24시간 주치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 없이 항상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마음 아프고 좀 그럴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낙심할 수 있구나.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는 누구나 언제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들로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그런 권면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회복되었다가도 또 두려워하고 회복되었다가 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 군대 모두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싸우면 너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때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믿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에이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진영에 내려갔죠. 그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그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방인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어떤 사람이 또 해석해 줬는데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여호와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두려워하던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 내려가 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고 꿈 해몽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셨다. 이걸 믿어가지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는 확신을 못 갖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더니 지금 미디안의 그 이방인의 말을 듣고서는 막 확신이 막 들어가지고 막 여호와를 경배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담대하게 한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가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듣고서도 에이 뭐 목사님 말은 그렇지 뭐 그러고 있다가 예수도 안 믿는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 한마디 하면 그 말 듣고 막 힘낸다 이런. 그럼 좀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이방 민족 지들끼리 얘기한 거 듣고 나서 이렇게 마음에 확신 얻는 이 기드온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야, 너 진짜 웃긴다. 하나님은 뭐 우습게 여기는 거냐 지금?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이방의 그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무슨 그 미디안의 장군이라든지 높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밑에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드온을 위로하여 주시며 기드온의 그런 어이없는 태도들
앞에서도 뭐 양털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의심하잖아요. 계속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인내하시지 않으신다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한 2번 참고 한 3번 참고 에이 봐줬다, 내가 한 70번만 참아줄게, 그 정도 참는 하나님이셨다면 과연 기드온이나 저 같은 인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인내, 영원토록 참아주시는 그 인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로 마음에 안 들고 때로 죄를 짓고 때로 자기를 대적하는 것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이 존재인 우리들,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그 길고 긴 끊임없는 그 인내함, 그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만 이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끝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죄를 반복하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은요, 기드온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할 때 든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오늘 본문에서도 모래와 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이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현대전이라면 가능한 얘기죠. 300명이 더 수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미사일, 핵미사일, 뭐 이렇게 좀 더 최신의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육탄전이죠. 몸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수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려면 손에 든 무기도 아주 강력한 무기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전쟁에 나간 기드온의 용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요, 아마 칼도 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내려갈 때 주된 무기 가지고 내는 것은 나팔, 아마 끈으로 해서 목에 걸었을 수도 있겠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죠. 항아리와 횃불. 사실 이것도 들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 칼과 활과 뭐 창,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죠. 또 칼을 아주 날카롭게 잘 단련하고 창에 뚫리지 않는 방패를 들고 잘 준비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막 어떻게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빠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거 없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내려가자. 그리고 보니까요, 설명도 안 해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 근처에 가거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지금 모르겠어. 내려가 봅시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뭐 이렇게 해서 딱 한 가지 그냥 둘러서라. 둘러서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나팔 신호가 불면 따라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참 전략이나 무기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봤다면, 야, 저 사람 저것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싸울 만한 도구도 아닌 그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사람처럼 지혜롭고 세상 사람처럼 공부 잘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도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했던 그 예수,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최고의 사형법인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저 예수,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악한 사단의 눈에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죠. 십자가가 뭘 한다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 저건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쟁에 그것을 들고 나왔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느낌,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서 그 많은 대군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요, 다른 칼과 창, 다른 뛰어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도저히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것,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갑니다.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까지는 깊이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높이는 길,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회복하게 하는 그 길,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짓고 끊임없이 믿음 없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택하사 인내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나타내서 예수를 높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선교지와 여러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서 또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